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정죄 그리고 분별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한 경우가 있어요. 한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마디로 그걸 딱 끊어내더라고요.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뭐였냐면 정죄하지 마. 뭐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권면을 하던 청년은 교만한 죄인이 돼버렸고, 권면을 당하던 청년은 승리의 표정을 지으면서 떠나더라고요. 이 정죄라는 하나의 단어는 죄인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구가 되었고, 참된 신자들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한국 건물교회 목사들이 목사직에 대한 불가침성을 주장을 하면서 어디 감히 목회자의 말에 토를 다냐 이렇게 방어구로 사용을 합니다. 성경적 가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요. 이런 경우는 매우 쉽게 발견이 됩니다. 뭐가 정죄인가? 잘못을 말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 종교개혁 같은 건 있을 수 없죠. 또는 성도에 대한 치리, 책망, 바르게 함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둘째 치고라도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에 대하여 성도는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돼요. 이 문제가 이제 정죄 그리고 분별을 오해했기 때문인데, 성경을 근거로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분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성도들을 위한 거죠. 예.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 그리고 권면은 절대로 정죄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뜻을 알려면 분별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라나라. 또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가치에서 잘못을 나누어 알 수 있는 사람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거나 성경에서 드러낸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분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재정간사 같은 사람, 그 유명한 돈 얘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성경을 놓고 분별하는 것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세상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높아짐을 얘기하고 그렇죠? 자기의 선의 성취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적 가치에서 살펴보는 건 절대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정죄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그걸 막 잘라내려고 하는 거죠. 누가 벨을 누르고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를 드려도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을 정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피고 분별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문 열어주고 들어와 라고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설교자의 이 설교를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가를 살피는 것에 대한 죄책을 부여해 놨어요. 누가요? 목회자들이. 어디 네가.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그러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레아의 성도들 어때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했다. 되짚어보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이 행위 자체를 절대로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목회자 타이틀 단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란 존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지 목회자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주님께 들은 말을 대언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가짜 신자거나 목사가 가짜 목사거나.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자,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한 자를 조심하십시오. 예. 분별의 문제예요. 근데 정죄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돌로 치러 왔을 때 가늠한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근데 뭘 안 한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는 어떤 것이냐면요. 죄를 묻는 선을 넘어서 심판의 행위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정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율법적 심판에서는 죄가 없는 존재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죠. 그러면 최종적인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의 접촉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를 자기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찔림도 없이. 그러니까 율법을 예를 들면은 동성애 같은 거에 되게 광분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는 죽어도 동성애는 안 할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심판자야. 그리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가서. 동성애가 맞다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겠죠?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런 영상을 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여튼 자, 다른 사람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심판자로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죄라고는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이 괄호 해놓고 심판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번역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심판을, 우리가 아는 비판은 뭐죠? 아, 쟤는 잘못됐다. 이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심판이거든요. 이 의미가. 정죄적 개념의 가치는 심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을 고수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서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만을 놓고 내가 너를 쳐서 내가 정의에, 마치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이런 건 성경에서 금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심판합니까? 비판합니까? 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이제 서로 심판하지 맙시다. 심판자로서의 얘기입니다. 비판으로 바꾸니까 갑자기 잘못된 거를 얘기하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건 정죄가 아닙니다. 자,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항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죄가 아니에요. 분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항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성경적 가치의 그 죄의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교만이죠. 성도로서의 선은 심판이 아닌 어디서 끝나야 돼요? 권면에서 끝나야 돼요. 그 청년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목양을 맡긴 게 아닙니다. 목양자에게 이제 주신 게 있어요. 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건데 공동체를 위한 특단의 조치예요. 근데 이거는 평신도들이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 평신도가 이런 실이나 어떠한 그에게 죄를 정하여 그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신도가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담당 목회자가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실 필요는 있죠.
자, 잘못된 행동 자체를 잘못되었다 평가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걸 완전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에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거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에 자, 보세요. 성도들이 이제 그러한 죄를 계속 고수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에서 멀리 하는 거예요. 왜요?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지 멋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로부터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해서 그와 사귀지 마시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대신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 타이르십시오. 그럼 타일러도 먹히지 않으면 이제 조치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떠한 거리두기, 평신도에게 명령하는 분별 권면의 선을 넘어서는 이제 구절들이 있어요.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2절 이하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심판을 갑자기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니, 아까는 심판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심판을 하라고 해요. 특단의 조치인데, 그러니까 목양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역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일이 일어나냐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 버리고 신앙생활에서 파손당했습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던져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양자에게 주시는 권한이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권한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만드십시오. 네. 죄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망신을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보고 알아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디도서 1장 10절이야.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할례자들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예. 이 증언은 참말인데 13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해서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얘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요. 이제 목회서신이었죠. 계속 디모데전서, 디도서 계속 나오는데 디도서 3장 9절 이하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족보와 논쟁과 족보 얘기 또 분쟁,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유익이 없고 헛됩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들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를 단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은 누구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였고, 요한일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영지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다시 떨어져 나갔어요. 네. 복음적 가치에 속하지 않으면요,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치리와 책망, 뭐 출교, 뭐 이런 게 있죠. 요즘에 교회에서 여러분 교리적 가치에서 뭐 어떻다고 뭐 출교하고 징계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어서 옵쇼예요. 어서 옵쇼. 잘해줄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그냥 그거는 공동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요. 왜냐면은 복음으로 하나 된 가치가 아니었거든요. 마가복음 9장 42절 이하에 보시면 죄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네 눈이, 네 발이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막 이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내 개인적 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된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계속 복음적 가치가 아닌 것들을 주장하거나 그것들로 인하여 성경적인 것에 반하여 막 충돌을 일으키면 잘라내야 돼요. 근데 그건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니라 목양적 차원에서 맡겨주신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돼야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별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이쪽이거든요. 분별하고 권면하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자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정죄의 영역은요,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심판자로 그를 응징하는 선까지를 나가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이런 행위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 왜냐면요, 가라지가 계속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가 계속 뿌려지고 그들이 자라나서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 대해서 누가 유익이 많다, 뭐 숫자가 늘어난다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세력이 더 다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세력이 여러분 나중에 교회사를 보시면 알지만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 세력 자체가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세력보다 쪼그라들어 버리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주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정죄와 분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계시면 혼자 자책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판단하고 살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그에게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들로 권면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것들을 판단하시고 성경적 가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분별들이 여러분을 오히려 지키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일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